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성탄트리에게 아주 예쁘게 빛으로 밝혀주는 것처럼 밝은 일만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어둠, 두려움의 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병, 또 예고 없이 직장에 또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또 가정 안의 갈등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또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더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생각은 복잡해지고 또 심지어 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밤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밤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꼭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폭풍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금 전 오병이어라는 아주 놀라운 큰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본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 폭풍을 만나는 두려움의 밤을 맞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두컴컴한 그 두려움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물결은 배를 뒤집을 듯 흔들고 무엇보다 늘 곁에 계시던 예수님까지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두려움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깊은 두려움의 순간에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 속 두려움의 밤을 세 가지의 장면으로 비추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두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 밖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여기 저물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시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해석해 보면 빛이 사라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은 지금 단순히 그냥 해가 지고 있는 그 해질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두 문장을 붙여놓고 보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둠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통보,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정말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18절은 이어서 말씀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큰 바람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 이 어부들, 이 직업을 가진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즉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소식이 찾아올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건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두려움은 삶의 가장 깊숙한 안쪽까지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 장면이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깨달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일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곳곳에 상징을 담아두고 있는데, 배는요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바다는요 세상과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두움은 두려움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랑은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그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란 바로 예수님 없이 어둠 속에서 풍랑이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정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밤은 예수님이 멀어져서 그렇게 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오히려 가까워진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둠이 깊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더 거세지는 이유는 우리의 배를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오시는 발걸음을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흔드는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할 때 풍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의 흔들림을 주님이 오시는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위기가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어둠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고, 두려움이 믿음의 시간이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의 밤을 지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은 두려움의 그 순간,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힘을 다했지만 풍랑은 여전히 요동치면서 그들을 배에 흔들어 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앞은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이제 막혀버린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즉 완전히 고립된 두려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핵심은 풍랑이 멈춘 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풍랑이 멈춘 뒤가 아니라 풍랑이 가장 거셀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잦아든 후가 아니라 파도가 높이 치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직접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고 믿음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 3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죽음의 위협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불구덩이 속에 그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나타나죠. 주님이 뜨거운 불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불이 가장 뜨거울 때 그 불 속에서 얼마나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가장 깊을 때,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장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멈춘 후에 오지 않으셨어요. 풍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으로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불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듯 오늘 제자들의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듯 지금 여러분의 삶의 폭풍 속으로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풍랑보다 크고 바람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너희의 주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먼저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그 순간, 풍랑이 여전히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폭풍이 멎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두려움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밤에 찾아오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는 질병의 풍랑,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의 풍랑,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 멈추지 않는 걱정과 불안함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의 밤은 오히려 평안의 아침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순종과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을 영접하면 걸어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본문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 가운데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결정적 변화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이 멈춘 순간이 아니라 누가 배에 오르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풍랑보다 더 큰 평안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밤새도록 아무리 노를 저어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했던 배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적적인 이동의 어떤 이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막힌 길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미뤄진 인생이 없으며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풍랑이 멈추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문제 해결이 되면 평안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먼저 잦아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이 열렸다는 거죠. 풍랑은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고 바람은 그들의 인생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이 아주 답답한 그런 시간들,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코 길이 열려지지 않는, 노를 저어도 제자리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세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배에 모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고 뭔가 일이 해결되고 뭔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막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붙잡고 내 생각과 경험, 판단대로 그렇게 세상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헛되고 헛된 곳에 시간을 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막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흔들리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랑이 사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길을 여시는 분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배에 다시 올라와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더 갈 수 없는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그 두려운 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풍랑을 피해 오신 분이 아니라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분이다. 제자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가 흔들리던 마음을 붙드시고 어두웠던 밤에 빛을 비추시고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세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자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두려움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의 밤은 옵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풍랑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두려움의 밤에 오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여 주시고 걸어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이 시점에 있지만 우리가 목표한 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죠. 계속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려고 할 때 사단은 더욱더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려움의 밤으로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밤에 계속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게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 끝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둬 올 2025년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는, 또 주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